반갑습니다. 오늘은 광야 생활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기에 가장 열악한 곳입니다. 그래서 삶의 가장 힘든 시간을 광야의 시간에 비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생활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빚으시고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며, 오늘날 광야 같은 삶의 여정을 걷는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적용되는 삶의 모형입니다. 성경은 광야의 길을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서도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는지 너희가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세월 이집트에 묶여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뿌리를 잃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또 출애굽할 때 수많은 잡족들이 그들을 따라 나섰다는 말을 보면, 모세를 따라 이집트를 탈출한 사람들은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려는 잡다한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잡다하게 섞여 있는 혼합 집단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광야에서의 특별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400년 종의 습성을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 백성의 체질로 바꾸려 하신 것입니다. 광야의 온갖 위험과 극한 환경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생존의 위기의 순간마다 은혜를 베푸심으로써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존재를 각인시키셨습니다. 그들은 많은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 3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째, 하늘에서 내린 생명의 양식인 만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나는 이것이 무엇인가라는 뜻인데,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양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만나는 매일 아침 이슬과 함께 내렸습니다. 이슬은 광야에서 은혜의 상징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존의 식량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8장에 하나님이 네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다 했습니다. 만나를 거두는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백성이 되도록 체질을 바꾸는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참떡이라 하셨습니다. 에덴에서 생명나무는 광야에서 만나로 주어졌고, 신약에서 그 양식이 예수 자신이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기 위한 양식이었습니다.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먹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았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며 다시금 하나님과 동행을 경험했듯이 예수님을 알고 그를 양식으로 먹는 생활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는 일입니다. 두 번째, 깨진 바위에서 터져나온 생수 이야기입니다. 르비딤에 이르러서 마실 물이 없어 극한 갈증에 지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위를 치라고 명령하셨고, 그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와 모든 백성이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광야의 바위에 대한 놀라운 해석을 제시합니다. 그 바위는 곧 그리스도시다. 모세가 지팡이로 내리친 바위, 그 바위가 쳐짐으로 생명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치심을 당한 것도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의 물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목마름은 단순히 생리적인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인간의 근본적인 목마름,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깊은 갈증, 그리고 만족할 줄 모르는 죄의 본성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쾌락이나 소유, 성공으로 이 갈증을 해결하려 하지만 잠시뿐이고 다시 목마르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 목마름과 죄의 본성으로 인한 갈증은
오직 깨어진 반석, 즉 그리스도가 우리의 만족이 될 때 해결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셋째, 장대에 달린 노뱀을 통한 치유와 해방입니다. 광야의 여정 중 이스라엘은 다시금 극심한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힙니다. 불평의 절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에 물리는 심판을 겪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노수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 올리라 하셨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직접 언급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광야의 장대에 달린 노뱀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였습니다. 불뱀이 죄의 결과와 심판을 상징한다면 노뱀은 그 심판을 짊어진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 생각해보면 인간은 뱀의 유혹으로 선악과의 독이 몸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죄의 지배 아래서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거역과 불평, 죄의 유혹은 바로 선악과의 독이고 광야에서의 불뱀의 독이었습니다. 그 해결책은 광야에서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았듯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바라볼 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살게 됩니다. 다시 말해 거역의 본성이 끝난 사람이 나로 보일 때 내 뜻대로 하려는 거역의 본성에서 해방된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선악과를 먹은 모든 인간에게서 나오는 독, 불평과 원망과 마음의 정죄, 모든 죄의 본성을 끝내는 해독제와 같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먹고 생명 강물을 마시고 살아야 할 인간이 뱀이 유혹한 선악과를 먹고 죄의 본성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 타락한 인류를 되돌리기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생수를 먹게 하셔서 체질을 바꾸시고 뱀의 독, 불평과 원망과 거역의 독을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게 함으로써 고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떡, 생명의 물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리신 순종으로 인류의 몸속에 흐르는 선악과의 독을 없게 만드셨습니다. 광야에서 이 세 가지 경험은 에덴에서의 삶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 모두에 공통적으로 흐르는 핵심 진리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의 인생은 광야의 길입니다. 예상치 못한 고난과 어려움, 불확실성과 유혹이 가득한 곳입니다. 하지만 이 광야의 여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생명의 양식이 되시고 우리가 바라보는 표대가 되셔서 우리가 체질적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걷는 시간이 주님과 깊은 관계 맺음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